저희가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사무엘서 설교를 마쳤습니다. 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왕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기록합니다. 이 사무엘서의 당연한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마지막 사무엘서 설교의 제목이 왜 다윗이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서가 아닌 사무엘서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서는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시고 눈에 보이는 왕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대리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 옆에 선지자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왕권을 견제하고 통제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종류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입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구약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가 나옵니다. 선지자는 크게 두 종류의 선지자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직업 선지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문서 선지자입니다. 직업 선지자는 말 그대로 그의 직업이 선지자입니다. 이 직업 선지자는 왕궁 선지자와 성전 선지자가 존재했습니다. 왕궁 선지자는 제가 방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사무엘서의 갓이라든지 나단 선지자처럼 왕 옆에서 왕을 섬기는 자가 바로 왕궁 선지자입니다. 성전에도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또 다른 직업 선지자, 성전 선지자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 선지자는 다릅니다. 문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이름으로 기록된 문서를 통하여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모스처럼 16명의 문서 선지자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바로 이 문서 선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아모스는 16명의 문서 선지자 중에서 최초의 문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아모스가 살았던 시기는 오늘 본문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남유다는 우시아 왕이 다스렸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시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시기를 확정해 보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지진이 있기 전 2년 전에 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고고학자들은 기원전 760년에 큰 지진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엄청난 지진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진이 발생한 지 200년이 지난 다음에
스가랴 1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것 같이 하리라. 이 우시야 왕 때, 여로보암 2세 때 얼마나 큰 지진이 발생했는지 200년이 지난 다음에 스가랴는 그 지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기원전 765년에서 760년까지 활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당시 여로보암 2세였던 그 시기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시기였습니다. 당시 이 팔레스타인의 가장 최강국이었던 아시리아는 그 나라 내부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에 신경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위협이 사라져 버리자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그 틈에 영토를 확장합니다. 남과 북으로 최고로 할 수 있는 만큼의 영토를 얻게 됩니다. 성경의 학자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황금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 2세를 실버 시대라고 말할 정도로 막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군사적으로만 막강한 것이 아니라 국제 무역을 통하여 부가 넘쳐 흘렀습니다. 보통 우리가 열왕기에 보면은 남유다의 왕들에 비하여 북이스라엘의 왕의 수명은 아주 짧았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는 무려 40년이나 막강한 권력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모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 이상은 꿈, 환상을 뜻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를 하나님의 천상의 어전회의에 초대했습니다. 아마 환상을 통하여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입니다. 구약성경 556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 지금 열왕기상 22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왕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직업 선지자 400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를 부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상에 어전회의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한 예언자를 통하여 어전회의의 모습을 보게 하고 그 사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23장에서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어전회의, 천상의 어전회의를 본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상의 어전회의에 그를 초대했습니다. 그는 환상으로 하나님의 어전회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천상의 어전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심판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사람 보기에 지금 가장 풍요로운 시기입니다. 가장 평화로운 시기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시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결정했습니다. 실상은 이스라엘의 일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권력과 부귀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권력으로, 이 부귀로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억압하고 빼앗고 착취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 땅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앞으로 2년 후에,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지진의 심판을 내릴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지진의 심판에도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아시리아를 통하여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천상의 어전회의의 결정은 2년이 못되어 북이스라엘 땅에 엄청난 지진이 발생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40년이 못되어 기원전 BC 722년에 정말로 아시리아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지구 땅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과 같은 왕을 원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심판을 받아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풍요로운 시기에 가장 평화롭다라고 말하는 그 여로보암 2세 시기에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너무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 대신 전할 선지자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모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참 이상합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드고아 사람입니다. 드고아는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16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직업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도 직업 선지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택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인 아모스를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인 아모스를 선택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아모스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모스 7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7장 14절과 15절입니다. 바로 뒤에 있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과 15절을 우리가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직업 선지자도 아니고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남유다의 목자요 농부인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직업 선지자들을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까? 왕궁에 사는 성전에 매여 있는 선지자들은 왕과 제사장의 권위 아래에 있게 됩니다. 왕과 제사장의 보호 아래서 그들은 평안을 누리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어떤 직업 선지자도, 어떤 성전 선지자도, 어떤 왕궁 선지자도 자기에게
재물을 베풀고 있는, 자기 일을 다스리고 있는 왕에게, 부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의 부패와 왕궁의 부패에 대하여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물이 이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의 부패에 대하여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아모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목자요, 그는 농부였습니다.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는 부자들을 향하여, 권력자들을 향하여 이 저주의 비판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아모스는 정말 부자였습니다. 오늘 아모스 1장에서 그는 목자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목자에게 사용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구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인 아모스 1장 1절과 열왕기하 3장에서만 사용하는 그 목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열왕기하 3장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이때 그 아모스가 목자다라는 그 단어를 똑같이 사용합니다. 오직 구약 성경에서 이 두 군데에서만 사용합니다.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량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라. 최소한 수십만 마리의 양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런 왕 같은 자들을 향하여 목자라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모스는 어마어마한 양떼를 키우고 있는 목축업을 하는 사업가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그는 뽕나무를 재배했다라고 우리가 7장 방금 전에 14절에 보았습니다. 이 뽕나무는 이스라엘의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는 바로 짐승들의 먹이로 그 열매가 사용하게 됩니다. 아모스는 수십만 마리의 자기의 짐승들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엄청난 많은 양의 무화과 나무를 재배했습니다. 그는 땅이 엄청나게 넓은 땅 부자였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천상회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하나님은 구약의 문서 선지자들에게 받았어! 라고 아무런 그의 생각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가 본 것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활용하여 고치고 또 고치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 아모스서를 완성했습니다. 이 아모스서에는 놀라운 그의 특별한 문학적인 재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가 그 당시 세계를 바라보는 놀라운 식견이 드러납니다. 그는 엄청나게 많이 배운 자입니다. 그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풍요롭게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그는 천상회의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보게 되었습니다. 직업 선지자들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직업 선지자들은 재물을 의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과 재물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모스는 재물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모스는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얼굴을 그대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드러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는 선포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죄가 바로 하나님께서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지도층의 부패와 성전의 부패가 이 죄의 핵심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그토록 믿고 의지하고 있는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벗어나서 흔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 땅은 저주를 받아서 여러분을 다 토해 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라를 잃고 땅을 잃고 헤매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얼굴을 그대로 선포하고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바알을 통하여 바람과 비가 그들에게 생명을 준다고 믿고 있는 이스라엘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면서 사람과 물질을 왕 삼고 의지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재물과 사람을 의지하면서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러한 사태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미 보낸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물질과 사람의 권력 앞에 무릎 꿇고 그들 편에 서 있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땅에 울부짖는 고통의 소리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탐욕이 가득하고 분노가, 욕심이, 미움이, 시기가, 불평등이, 외로움이 가득한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찢어지는 마음을, 하나님의 이 배신의 마음을, 이 분노를 그대로 쏟아줄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분노까지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자입니다.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아모스는 하나님의 분노를 이스라엘을 향하여 울부짖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처럼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삶을 저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람이 왕이 되는 시대, 재물이 왕이 되는 시대, 물질이 왕이 되는 시대, 권력이 왕이 되는 시대, 지혜가, 지식이, 명예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왕이 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어떤 것도 우리 사람 안에 감추어진 이 탐욕과 쾌락을 향한 이 끝없는 욕망을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세계는 결국 탐욕이 지배합니다. 쾌락이 지배합니다. 그 결과 그 땅에는 죽음이 가득합니다.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미움이 가득합니다. 시기가 가득하고 외로움이 가득하고 가난이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합니다. 아모스처럼 이 하나님의 찢어지는 가슴을 그대로 드러낼 자가 필요합니다. 아모스처럼 세상을 향한 이 하나님의 분노를 그대로 드러낼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모스를 통하여 사자처럼 울부짖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 음성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아모스를 통하여 사자처럼 울부짖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송가 510장